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어느덧 40세가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구해 주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온 소유를 청지기로서 늘 충성되이 관리해 왔던 한 늙은 종을 자기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감을 택하여 데리고 오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한참을 가서 하란 땅에 도착한 늙은 종이 성박 우물 곁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여기 앉아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볼 때에 제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 저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기 내가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들이 있는데 그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마실게요 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계속적으로 길어오는 그런 아가씨를 내가 만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가 예비한 신부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당시 우물은 이 평지보다 조금 낮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길어서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목축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우물 주변에는 이 구유가 있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주면 양도 먹고 염소도 먹고 소도 먹고 낙타도 먹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물 곁에서 이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예요. 리브가는 우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들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 이 늙은 종이 그 올라오는 리브가의 정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그 물동이에 있는 물로 나를 좀 마시게 해줄 수 있겠어? 하고 물어봐요. 리브가와 급히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 물을 이 늙은 종에게 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리브가가 한번 쓱 둘러봐요. 둘러보니까 이 할아버지와 함께 온 낙타들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줄까요? 제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어다가 아주 낙타들이 실컷 마시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는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물동이에 들어있는 물을 구유에 갖다가 붓더니 그 빈 항아리를 들고 다시 또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가득 채우고 다시 올라오고 또 붓고 또 다시 내려가서 또 물을 채우고 가지고 올라와서 구유에 또 붓고 또 내려가고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올라오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충분히 마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리브가가 10번은 왔다 갔다 해야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막에서 요즘같이 시간이 바쁜 그런 시대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살펴본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 일을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리브가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여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리브가는 가나안 땅으로 시집을 오게 돼요. 그리고 40세인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요. 이삭이 60세에 두 아들을 낳게 되니까 얼마나 자식이 없는 세월이 있었겠습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자식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로 임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껴요. 그냥 밤낮으로 막 발길질을 해대고 주먹질을 막 해대는데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요. 아니 도대체, 그래서 이제 미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내 배가 계속 두들겨 배 막 때리는 것들이 그냥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데 혹시 아주머니도 그러셨어요?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아니 안 그런데, 가끔씩 그랬는데, 근데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요. 왜 그렇죠?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내 뱃속이 왜 이럽니까? 또 치고 때리고 이게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일 것이다. 그리고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쌍둥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들어있었는데 이 쌍둥이가 보통 쌍둥이가 아닌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그 안에 있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누가 먼저냐, 누가 큰 자냐, 서로 치고 받고 발길질하고. 그러니까 막 이 리브가의 배가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납니까? 에서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지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남성미가 막 넘치는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즐겼던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여성적인 사람이에요. 온 몸을 보면 매끈매끈해요. 털이 없어가지고 여자 같아요. 내향적인 사람이고 부엌에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팥죽도 쓰는 일들을 그는 하게 되지요. 이들을 낳게 된 아버지 이삭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버지 이삭은 우물을 파요. 그래서 물을 얻지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원래 내 물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 원래 내 우물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러고 또 옮겨가요. 또 우물을 열심히 팝니다. 근데 또 블레셋 사람이 와요. 이거 원래 내 우물이었거든? 그래? 그럼 가져. 또 갑니다. 또 우물을 파요. 또 시비를 걸어요.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또 움직여요. 그렇게 가다가 싸움이 이제 없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르호봇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역을 넓혀주셨다 그랬던 아버지예요. 조용한 사람이고 평화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삭은 그럼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에게 마음이 끌렸을까요?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누구죠? 에서예요. 남성답고 막 사냥도 잘하고 자기는 너무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이 에서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에서가 야생동물을 사냥을 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주면 집에서 먹는 고기와는 이 맛이 다른 거예요. 육질이 달라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에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막 그랬던 리브가는 조용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이 얼마나 이쁜 줄 몰라요. 늘 자기 심부름 잔심부름을 내주고 팥죽을 쓰라고 하면 팥죽을 쓰고 물을 기러 오라고 하면 물을 기러 오고 늘 자기를 돕고, 그런 양을 잡아라 그러면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라 하면 염소를 잡아주고 그랬던 그 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지요. 거기다가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뱃속에 막 쿵쾅쿵쾅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어린 자는 야곱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 야곱을 보면 더 이쁜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또 야곱을 이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리브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한 137세쯤 될 것입니다. 180세에 이삭이 죽지요. 근데 그는 137세쯤 되었을 때에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기가 이제 얼마 오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너는 네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내가 늘 즐겁게 먹던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 마음이 기뻐할 때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전부를 다하여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이삭은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에서의 얼굴과 야곱의 얼굴을 구분할 방법이 없을 만큼, 아무리 가까이 갔다가 얼굴을 대어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문제는 육체에 그 눈이 멀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영적인 영안조차도 쇠하여지고 잘 볼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처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아가며 엘리 역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삭의 모습은 그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미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셨는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에서의 족속보다 야곱의 족속이 더 강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자기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고 에서를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믿음에 있어서는 전혀 아닌 친구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 유대인과 결혼해서 그래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해족 속의 딸들 중에서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해서 늘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지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에서가 자기와는 달리 남성답고 그냥 활기차고 이런 모습이 너무 이뻐서, 그래서 그를 낳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에서를 향한 편애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면에서 육체적인 눈만 먼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도 멀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정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혹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리브가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묻지 않습니다. 사냥한 고기로 자신을 즐겁게 해준 에서가 너무 이뻐서 그를 축복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요, 그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에 순순히 결박되고 그것에 누웠던 그런 귀한 아들이에요.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아버지를 뿌리치고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순종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이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은 밝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을 보니까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명을 듣고 에서는 신이 났어요. 활과 화살을 가득 채워가지고 야생동물 사냥에 나섭니다. 이야, 오늘은 사냥하고 나면 아버지를 통하여서 내가 수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신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리브가지요. 아니, 저 양반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네.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데. 그래서 야곱아 빨리 와, 빨리 와, 야곱아 빨리 와,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들어가 아버지 앞에서 축복을 받아라. 아니,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받을 건데요. 아들아, 염려하지 말고 엄마 말을 따라라. 엄마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어. 저주를 받게 된다면 이 엄마가 다 질게. 그러니 너는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너 얼른 가서 지금 가장 좋은 염소 2마리를 잡아와.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에게 지어줄게.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염소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죽에 있는 털을 이 야곱이 매끈매끈한 그 손, 매끈매끈한 목 여기다 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입던 옷 중에서 에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아버지 이삭도 좋아하는 옷을 하나 쫙 입혀줍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평상시보다도 너무너무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줘서 이 에서의 손에, 아니 야곱의 손에 들려서 이삭에게 들여 보내는 것이죠. 이삭은 누군가 오는 기척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어요. 에서라고 하는데 에서의 목소리 같지가 않은 겁니다. 에서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야곱은 에서의 그 목소리를 다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이삭이 느끼죠. 그래서 그를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안아봐요. 안아보고는 슬쩍 목을 만져보는 겁니다. 오, 에서의 털이네. 냄새를 하고 맡아봐요. 오, 에서의 냄새네. 목소리는 분명 조금 의심스러운데 만져봐도 냄새를 맡아봐도 다 에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리브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몽땅 쏟아부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에게 줄 복은 하나도 남겨놓지 아니하고 오직 에서에게 모든 걸 다 줘버렸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축복을 에서의 모양으로 다 받고는 물러갑니다. 조금 있다가 에서가 그냥 사냥한 고기를 들고 나타나지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침상에 누워 있어요. 만난 고기를 먹고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편안히 쉬고 있는데 에서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별미를 만들어 왔어요. 아버지 잡수세요.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또 에서가 나타났어요. 넌 도대체 누구냐?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에서의 목소리예요. 아버지 이삭은 그때서야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집안은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마지막에 축복권까지도 빼앗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오빠가 있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을 하지요.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형에서의 그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거기 거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 몇 날이 얼마나 진행되죠? 20년이 진행이 돼요. 몇 날이 지나면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을 볼 것으로 생각했지만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세상을 떠나버려요. 이 이삭 가정의 이 어려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야생동물의 고기로 자신을 즐겁게 한 에서를 사랑한 나머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이삭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시력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까지 잃어버린 이삭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리브가의 불신앙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거기에 리브가와 야곱이 하던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속임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이삭이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비록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축복은 누구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야곱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보았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내고자 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약속만 붙들고 약속만 어떻게 변경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붙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속아서 자기 뜻과 상관없이 야곱에게 축복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속아서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을 여기에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와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너무너무 놀라요. 창세기 7장 33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저 뒤에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와들와들와들와들 이렇게 떨었다는 거예요. 몸에 큰 경련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은 그렇게 심히 떨었을까요? 야곱,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아버지를 속여 그래서 분해서 막 치가 떨려서 떨었을까요? 아니면 이 성미 급한 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면 이 집안에 어떤 풍지박산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떤 것이 아니에요. 이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고 마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야곱 대신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축복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실수를 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행하려고 했던가. 이삭의 영혼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막 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삭은 자기를 속인 아내 리브가나 야곱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지만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라고 해서 그에게 저주를 퍼붓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걸복걸하는 그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고백은 그동안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들사람, 외향적인 사람, 남성적인 사람 에서를 향한 육신적인 편애를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노력도 자신의 어떤 생각도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 나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는 했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두려움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6장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그제야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엎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에서가 그가 그토록 편애했던 에서가 울며 불며 나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이삭의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하나님 자신의 정한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신 마당에 이삭이 어떻게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정확히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어찌 다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이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실수할 뻔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뼛속까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를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며 이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은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니로다. 에서가 울부짖어요.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자 이삭이 대답해요.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는 이제 하나님께 항복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스를 수가 없다.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평생을 너를 아끼는 아들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오래전 이삭 이브가를 통해서 들려줬던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알며 더 이상 그는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삭은 넘어집니다. 이삭은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기이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에 오는 모든 일들을 위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는 이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의 집안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미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버지를 곱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떠나가던 날 이삭은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하며 그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요.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지금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를 속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자로 야곱을 지명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모든 복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편애하던 에서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그 야곱을 약속의 자나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상속자로 인정하고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믿음의 길을 달리고 또 달려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질 때에, 실수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넘어짐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삭처럼 그 깨우침을 받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에요. 다시 내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를 여기 이 본문에 적지 않으세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 믿음의 길을 간 이삭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삭은 그것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계신 하나님은 비인격적이고 무관심적인 우주적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활동하시고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언제나 피조물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세우셔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실수로부터 돌이킬 때에, 넘어짐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붙듭니다 할 때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탕자가 그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 가운데서 아버지 집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일어나세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일어나세요. 실패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혹 리브가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일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포기하세요. 온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결국은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도록 이루어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교훈은, 이삭은 자기가 야곱에게 속은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임을 알았을 때에 두려워 떨며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선포된 복을 되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함으로써 에서가 울며 간청했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의 뜻과 섭리에 무릎 꿇고 굴복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서를 편애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여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약속도 놓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계속되면 망하고 죽는 것이에요. 이삭이 부지 중에 야곱을 축복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방향,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집스럽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가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행하심 앞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서 믿음으로 장래의 일에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비록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너를 놓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믿음의 사람 누구야? 믿음의 사람 누구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러니 일어나시고 그때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셔서 이삭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믿음의 전당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했다면 나는 망하고 또 망했을 터인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